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그게 나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도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봤고 골로새 교회도 봤죠. 그 빌립보 교회도 문제 많았습니다. 시험도 들고 넘어지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더 심하네. 천사 숭배하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어요. 왜냐? 이 교회가 특출나고 잘났고 완벽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흐름 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게 서론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여일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면 완전합니다. 그리고 완전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외에 다른 얘기를 한다, 틀린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죠. 저는 과감하게 틀렸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이제 복음하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틀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더니 그것도 나와진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제 내가 복음하니까 내가 전문성을 준비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달란트 전문성이 나와지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었더니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경제 축복을 주시더랍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여기 뭐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미래에 뭘 먹고 살아야 되겠고, 어떤 직장을 가지고 살아고, 내가 어떠한 전문성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르겠다? 괜찮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말씀 속에 있더니 그 안에서 나와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었더니 여기서 수많은 지혜와 방향과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강단에서 예를 들어서 직장 그만둬라, 그리고 그만두지 마라, 이거를 목사님들이 얘기 안 하거든요. 그죠? 내가 복음 안에 집중하고 있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그만둘 일이 아니구나, 아니면 새로운 현장에 하나님 문을 여시구나 라는 지혜를 하나님 주시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정말 유대인은 축복 중에 축복의 대열 속에 있었던 민족이었는데 가장 저주받았던 민족입니다. 유대인이 크게는 7번 재앙을 받거든요. 딱 하나를 몰란 겁니다. 그리스도가 전부 다다. 이건 몰랐어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 왔다고 얘기하는 게 유대인입니다. 가장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장 몰랐어요. 역사를 봐도 그 여러분 아시죠? AD, BC 들어보셨죠? 기원전, 기원후. AD는 아노 도미니 이래가지고 주후,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이건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전 이런 뜻입니다. 역사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영어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이 어원이 히스토리라는 뜻이랍니다. 그의 이야기, 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갔던 지역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또 세밀하게 보려면 교회사를 보십시오. 사단은 딱 하나만 막으면 돼요.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이 광명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혹시 이 말 듣고 뭐 다른 데서 비판하고 욕하면 어쩔 수 없어요.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 얘기 안 해야 되겠다. 딴 거 얘기해야 되겠다. 정말 세상에서 필요한 걸 교회 끄집어내서 해야 되겠다 할 때 저는 사단이 교회 부흥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세교회입니다.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파워 모든 시세를 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그때 중세 시를 교회의 암흑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가톨릭 신학교에서는 교회의 황금기라고 가르칩니다. 교회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과 능력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 뭡니까 정치인과 있어야지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안 쓰신다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로 써서 세계복음을 일으키신 적이 단 한 번이 없어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거지. 그죠? 아무것도 별 볼 일 없어요. 역사를 보면 처음에 초대교회가 로마 정부가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집니다. 왜 안 가지냐?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전염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코로나같이 확 펼쳐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거의 거지들, 노예들 이런 중심으로 복음이 전달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연예인들, 정치인들한테 복음이 들어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인정을 할 때 기독교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알았던 게 아닙니다. 동방 서방 로마를 통합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정치 기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를 보면 많은 귀족들이 예수 믿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지만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이 유일성이고 모든 것이 완전성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교회가 언제부터인지 요거를 말하지 않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밑에 부교육자로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났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 해야 될 게 뭐 많다는 거예요. 회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틀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나와집니다. 맞지요? 진짜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다락방은 회개를 얘기하지 않냐? 회개를 강조하지 않냐? 틀렸어요. 회개는 안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뭐냐? 나는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가 진짜 회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자, 그래 놓고 오늘 몇 가지를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본 겁니다. 뭘 환상을 통해서 뭘 보았다는 뜻이 아니고,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 보면 말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세가 되면 뭐라고 되냐면 기근,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 전쟁.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말세 때 반드시 고통하는 때가 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혼란스러운 시대가 올 겁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진짜 복음 있는 교회와 복음이 없는 교회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4차 산업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이제 발달되면서 이제는 여러 가지 혼란 시대가 올 겁니다. 거의 대부분 직장 다 없어질걸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영적 대혼란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교회가 또 답을 못 얻는다. 교회 문제 계속 생길 겁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끝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 끝이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 속에 있습니다. 또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기름 없는 등,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염소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말세가 가면 갈수록 복음 없는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악한 재판장이 있어요.
선한 재판장도 아닙니다. 돈 받고 재판해주고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그런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을 찾아가요. 도와주세요. 도와줍니까? 돈 받을 게 없는데. 아이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매일 가서 도와달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이 나쁜 놈 재판장이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야 저거 안 도와주면 저 여자 매일 와서 쟤 괴롭히겠다. 야 귀찮아서라도 도와준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쁜 불의한 재판관도 원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하겠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꾸짖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세에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냐? 이거는 구원 없는 믿음을 말씀 꼭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죠? 근데 진짜 말세가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이 말 못 알아들을 겁니다. 현장에서 듣는 말입니다. 야, 저 목사 저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뭐 그리스도가 다다르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다락방 이단이네. 이렇게까지 말하는 시대가 왔어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유명한 우리 박형용 박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대요. 성경을 어디든지 바늘로 찔러도 예수 피가 나오게 되어 있다. 그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어떤 분 이렇게 강의하는 분 봤습니다. 성경 속에 경제 방법이 있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주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러면 얘기 안 합니까?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 복음 아닙니다. 사람의 기본 덕목입니다. 불신자들도요, 나쁜 도둑놈도 자기 자녀는 착하게 살아라고 가르쳐요. 그게 복음입니까? 그 다시 말하면 조금 실수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합니까? 이거 나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언제부터인지 종교하고 똑같은 일 하는 겁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책임진다. 아무리 네 미래가 불안정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걸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복음을 이상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안 되면 뭡니까? 다 네 탓이요, 이렇게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완벽하게 복음을 붙잡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9절부터 14절까지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런 창녀들, 저런 세리들, 나쁜 놈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뭐라는지 알아요? 누구 기도를 들으시겠냐? 근데 우리는 복음 붙잡아서 하나님 완전하고 나는 항상 기쁘고 나는 문제가 없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단은 어떻게 바꾸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완전해져요? 복음 들으면 우리가 기분도 안 나쁘고 상처도 안 받습니까? 완전체를 하나님 만들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자, 또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마지막 고통의 때가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1절 2절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훈련받는데 근본 가장 밑바닥 속에는 뭐가 있냐? 내가 돼야 돼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은 맞는데 근본은 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뭐 할 겁니까? 후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무너진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성경 1이 돼 있어요. 또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보니까 마지막 때가 혼란의 때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이 옛 용, 큰 뱀 이리 되어 있거든요. 이 사단이 마지막까지 활동한다고 되어 있어요. 미래는 암울합니다. 그래서 답은 오직밖에 없다. 그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근데요, 이 사단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니다. 미래가 윤택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영적 혼란 시대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그게 골로새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1장 13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운명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2장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2장 2절 3절을 보니까 끝난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것 이런 거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쳐다봐라. 이거는 허황된 것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묶이지 마라. 현재에 묶이지 마라. 미래를 향한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거에 묶이지 마라. 위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골로새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마땅히 할 말로써 비밀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 비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는 이 배경을 누리는 것, 쉽게 말하면 누리는 여정 속에 있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버티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가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날로 보이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알면 알수록 깊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들으면 들을수록 미련한 겁니다. 그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결론을 딱 맺겠습니다. 오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마음에 결단을 하셔야 돼요. 아닌 말로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딱 한 번은 체험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옛날에 무슨 그 광고인지 모르겠는데 맛을 봐야 맛하라는 뭐 샘표 간장입니까? 신송 간장입니까? 어제 그 광고 있잖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무슨 간장이죠? 모르겠어요. 맛을 본 사람이 맛을 알아요. 그러니까 복음도요.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가 노년이 됐어요. 하나님이랑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네 뭘 원하냐? 그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났습니다. 야, 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로또 아니면 눈물 안 흘렸으면 좋겠어. 이 얘기겠죠. 근데 모세는 뭔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맞죠? 직접 만나 뵙고 살았던 지도자잖아요. 근데 말년에도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원하나이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속에 그렇게 은혜가 돼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영광이 무엇인지 맛을 본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맛을 모르면요,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제가 태국에 사역 갔는데 아직 못 먹어본 게 있습니다. 악어 고기를 먹는다네요.
근데 거기 뭐 사역자들이 앉아 있는데 뭐 아구고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샤브샤브해서 먹는데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입에 살살 녹는다네. 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 무식하게 생긴 개가 입에서 어떻게 녹아요? 전 지금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구고기를 아직 못 먹어봤어요. 근데 아구고기를 먹어본 사람 그렇게 맛있다네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진짜 맛을 하면 맛을 안다 그랬잖아요. 기도의 진짜 비밀을 알게 되면 내가 딴 거 안 합니다. 자,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변화시키는 정식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어요, 저 문제가 있어요, 우울합니다, 뭐합니다, 이거 집어치우고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딱 집어치우고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내 생각,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영과 내 가정과 관련되는 모든 전장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파송하사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일으키신 것인데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요 내 현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내가 가진 업이 유일성이 되는 하나님의 계기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뭐 기도를 잘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 이게 뭔지를 알겠어요. 제가 자세한 간증을 못하겠는데 류광수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진짜 전도는 가지 않고 되어지는 게 전도다. 저는 그 말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안 가고 어떻게 해. 왜냐면 그전에는 막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그 말이 뭔지 알겠어요. 아, 예비돼 있구나. 시스템 전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 알고 들어가면 딱 정확하게 있어요. 여기서 현장에서 저를 만나신 분 여러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뭐 길거리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만난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어떤 분은 사역자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장소가 있을 거다. 가보면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제 신비주의 아니거든요. 조금 뭔지 알겠어요. 또 그 다음에 좀 뭔지를 알겠냐. 기도가 뭔지를 조금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그럼 저는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저도 막 자빠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막 저한테 그 새벽에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너무 착하셔가지고 목사님 바쁜데 안 바쁩니다. 그리고 뭐 맨날 힘들 건데 뭐 힘들어요. 행복한데. 그렇게 막 불행한 사람 아닙니다. 연락 주셔도 돼요. 그러면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저도 힘이 들어요. 그 감정이 입이 돼가지고 막 제가 더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야, 이리 살다가 암 걸리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 순간 한 몇 초간은 그 생각 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불신앙이 들려 못 참을 것 같아요. 제가 힘들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엎드립니다. 문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 비밀을 이제 같이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이겁니다, 저겁니다. 하나님 알아요. 다 아세요. 머리털까지 되시는 분이. 그래서 뭐냐? 그거는 문제를 붙잡고 있는 거고요. 답은 뭡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남는 거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그 안에 모든 것을 찾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으니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복의 현장에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